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의 시간에 육면체가 존재의 전부라면은 육면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점이나 선이나 미은은 육면체의 모습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을 아무리 작게 그려도 입체가 되고, 선을 아무리 가늘게 그어도 면이 되고, 면을 아무리 얇게 해도 입체야. 그러니까 입체, 육면체만이 실제하지, 육면체의 모습을 띠는 선이나 면이나 점은 입체의 모습일 뿐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존재의 실상은 무한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 무한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 무한 차원은 모든 차원을 모습으로 안고 있지 모든 차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 차원 앞에서는 1차원도, 2차원도, 3차원도, 4차원도, 5차원이 있다면 5차원도 그 무한 차원의 모습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한 차원을 두고 대방광이요, 무량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방광,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무한한 지금이냐? 왜 영원한 지금이냐? 그거는 태초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태초를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태초는 지금 여기 존재하거든요. 태초에 이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말을 안 따라가면 또 천년 전, 이게 천년 전이라는 말을 따라가면 천년 전이라는 이미지야. 천년 전이 어디 여기 실제예요. 실제하는 거는 천년 전입니다. 이것만이 실제하지. 그 어제도 이미지라요. 어제가 어디 여기 따로 있겠습니까? 어제입니다. 이것이 말을 안 따라하면 지금 여기 실제라. 내일도 마찬가지요. 내일이 여기 있습니까? 이미지이지. 근데 내 말을 안 따라하면 내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천년 후다 하는 것도 이미지야. 천년 후입니다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우주의 종말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종말이다 해도 말을 따라가면 개념의 세상이고 이미지지만은 안 따라가면 종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는 영원한 태초, 그러니까 태초도 여기 일이고 종말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뿐이죠. 영원한 지금뿐이야. 또 무한한 역이라고 했잖아요. 심리밖이 어디예요? 심리밖이라는 거는 이미지예요. 이름일 뿐이야. 근데 심리밖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백리밖 이것도 여기 일이고 만리밖 이것도 여기 일이야. 은하계 넘어 이것도 여기 일이라요. 그건 다 말을 따라가면 이미지라요. 여기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아니다, 바뀌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입니다.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눠보는 이미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무한한 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무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다면 대방광무량수와 삼천대천세가 모두 지금 여기일입니다. 지금 여기일이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일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시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차원을 무한 차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모든 차원이 무한 차원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두고 불가에서 마음이다, 또 부처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주객으로 나누어지기 전이에요. 그게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름이요, 개념이요, 이미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이미지 너머의 실제는 알 수가 없어. 통째를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무한 차원을 개념 속에 넣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수로 무한 차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무슨 수로 무한 차원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라고 그래요. 알 수도 찾을 수도 그릴 수도 없어. 말하자면 알자마자 찾자마자 그리자마자 둘로 만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 우리가 말하는 무한 차원은 알기 이전이고 찾기 이전이고 그리기 이전입니다. 둘로 만물로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지기 전이야.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일 뿐이야. 지금 여기 일을 두고 생명요, 열애요, 무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할 때는 우리 일상, 견문각지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것이 전존재야. 왜 전존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일을 조주가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다가 지금 여기 일이거든. 이게 전우주라, 전존재야. 그거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안도 없고 밖도 없고 한 물건도 따로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형태를 잉태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한도 가능하고 유한도 가능하고 동서남북도 가능하고 그래요. 본래 한 물건도 없고 그릴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 다 이미지예요. 시작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고 끝이다 하는 것도 이미지고 과거도 이미지고 현재도 이미지고 미래도 이미지예요. 안도 이미지고 밖도 이미지야. 중심도 이미지고 가장자리도 이미지야. 동서남북이 다 이미지라요. 이름일 뿐이야. 알 수가 없어. 불가사의하고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적인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일 뿐인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요. 무한 차원 만물이 둘로 만물로 나누어지기 전 있는 그들의 실제다. 그렇죠? 무한 차원만이.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만물로 나누어진 3차원의 세상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 3차원의 세상은 생명이요 무한 차원인 열애가 꾸는 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나타나는 꿈의 세상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고 그림 아니에요? 그와 같습니다. 무한 차원 앞에서는 이 3차원의 세상이 이미지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3차원이 무한 차원이요 무한 차원이 3차원이다. 왜 그래요? 이 육면체가 각기 6개의 면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질 않아. 6개의 면이 육면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질 않아. 그래서 6개의 면이 육면체고 육면체가 6개의 면입니다. 그와 같이 3차원이 무한차원이고 무한차원이 3차원이야. 무한차원은 모든 차원의 모습을 품고 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차원이라는 실제 외에 3차원, 4차원의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3차원의 세상이 무한차원이고 무한차원인 세상이 3차원이다. 둘로 나뉘어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면체와 그 안에 무한수의 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인면체가 무한수의 면이요 무한수의 면이 인면체이다. 그럼에도 입방체에서 무한수의 면이나 무한차원에서 무한수의 3차원의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마음을 무한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3차원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 이 모습을 의지해서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순간순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한 차원인 마음은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없어서 우리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이 3차원의 세상인 산화되지만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세상, 이 3차원의 세상이 실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무한 차원은 인식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이 3차원의 산화대지는 실제인 무한 차원 앞에서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의 무한 차원인 이 마음, 이 생명, 이 열애가 소외된 적이 없어요. 우리 일상에 그렇죠? 보고 듣고 안고 서는 일상에서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열애가 소외된 적이 없어요. 생명이 소외된 적이 없어. 생명만이 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4차원이다 하는 것들은 그 생명의 모습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은 그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지만 정작 있는 그들의 생명이요 열애요 무한 차원은 알 수도 찾을 수도 그릴 수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공간과 그 안에 만물은 알 수 있는 것들로 실체가 없는 개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념이요 이름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무한 차원의 실제는 이름으로 나눠지기 전이므로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무한 차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명령은 생명이고 지금 여기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한 차원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는 시공간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이다. 그래 지금 여기 일이야.
우리의 있는 그들의 본래 면목은 무한 차원이므로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알 수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있는 시공간과 그 안의 만물은 결국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가 이를 확인하며 살아간다면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시공간적인 3차원이 산화대지의 실제성을 두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입체, 산화대지라는 이 입체가 실제한다고 우리가 속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한 차원의 눈을 뜬다면 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상은 무한 차원의 모습일 뿐이라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게 무한 차원이라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뜬다면 여기에 속지를 않을 겁니다. 3차원과 무한 차원은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다. 나눌 수가 없으므로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차원을 우리가 출세관이라 한다면 3차원인 세상을 세관이라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무한 차원이 따로 있질 않고 3차원의 세상이 따로 있질 않아. 따로 있다면은 3차원인 세상에서 무한 차원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게 둘이 아니야. 그래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이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인 세간에 살되 산 바가 없어. 꿈속에서 사는 것이 살아간 거예요. 살아갔는데 살아간 바가 없어. 꿈속에서 걷고 말하고 했는데 걷고 말한 바가 없어. 그래서 하대한 바 없이 살아가고 비교치사하되 비교치사한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한차원, 생명의 눈을 뜬 보살의 몫입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간밤의 꿈속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아기로 태어나는 꿈, 학교 다니는 꿈, 성적으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한 꿈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꿈도 꾸었고, 아기를 낳아서 키워내는 꿈도 꿨고, 취직이 안 되어 절망하는 꿈도 꿨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도 꿨고, 늙어 힘들어하던 꿈, 여행지에서 어려움을 겪던 꿈 등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한갓 꿈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실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 차원이요 생명을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고 눈을 뜬다면 이 3차원의 세상은 꿈속에서 꿈속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실로 일어난 바가 없어요. 태어나되 태어난 바가 없고 학교에 다녔을 때 학교에 다닌 바가 없고 성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였으나 그런 바가 없고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한 바가 없고 아기를 낳았으나 아기를 낳은 바가 없고 취직이 안 되었으나 그런 바가 없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나 돌아가신 바가 없고 늙어 힘들었으나 늙어 힘들어 한 바가 없습니다. 실로 그래요. 꿈속의 일들이 실로 행한 바가 없어. 가득한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무한 차원이라는 열애의 눈을 뜬다면 지금 여기에 뿐이라는 걸 눈을 뜬다면 시공간의 일이 전부 꿈속의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득한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꿈속의 나의 일로 안다면 모두 유의입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내가 따로 존재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 한다면 유의죠. 그걸 유의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나 가득한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으며 말하되 말한 바 없고 한평생을 살아갔으나 한평생을 살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 꿈속에 일을 두고 가택한 바 없고 결혼하되 결혼한 바가 없고 죽었대 죽은 바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요. 무한 차원의 눈을 뜨고 3차원의 세상을 보면은 가택한 바가 없고 오대온 바가 없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 그래서 석가께서 토설천을 떠나기 전에 인도 가빌라성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셨지요. 그렇지만 오대 온 바가 없어. 그분은 또 떠나시기 전에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하셨어요. 하되 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생명의 눈을 떠서 본다면 모두 내가 한 바가 없어. 그걸 두고 무의라고 합니다. 유의무의는 안목의 문제다. 실로 내가 따로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일이 모두 꿈일 뿐으로 하되 한 바 없어 무의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따로 있다고 하여 모든 일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유의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의냐 무의냐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일 뿐이지 행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유의라고 망상을 하더라도 이 또한 본래 면목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일로 무의일 뿐입니다. 단지 내가 따로 있다는 우리의 망상이 내가 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유의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걸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기원이 이게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탐원이라는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탐원사에 머물 때입니다. 이게 유명한 충국사의 제자입니다. 그때 앙산이 탐원을 참배하러 왔다. 앙산 스님이 탐원 스님을 참배하러 왔어요. 탐원은 입이 무겁고 성격이 까다로워 가까이 접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앙산은 탐원을 참배하기 전에 먼저 성공선사를 참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선사. 그때 목격한 일이야. 그 앙산 스님이 어떤 승이 성공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설해입니까? 무엇이 본래 면목입니까? 무엇이 있는 그대로의 마지막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성공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길되는 우물 속에 빠졌는데 한치의 새끼줄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대에게 대답해 주리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내가 대답해 주겠다. 무엇이 마지막 진실이냐? 그거를 이 문제를 풀어보면 네가 알 것이다. 그 얘기라. 그랬더니 그 승은 그 말이 엉뚱하잖아요. 천길 물속에 빠진 사람을 한오락이 밧줄도 없이 꺼내라고 하니까. 그냥 요즘 호남의 창화상도 스님처럼 사람들에게 횡설수설 짓거리고 있더군요.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공 스님이 그 삼위승을 불러 말했다. 이 죽은 시체를 끌어내와라. 그렇죠. 죽은 놈이죠. 시공간이 실제하는 걸로 알고 어찌 천길 물속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사람을 밧줄 하나 없이 꺼낼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미지를 자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놈이라. 산 놈이 아니에요. 앙산이 그 얘기를 들었었죠. 이 이야기를 거론하며 탐원 스님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천길 우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탐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쯧쯧 이 어리석은 놈아, 누가 우물 속에 빠졌다는 말이냐? 그렇죠? 누가 우물 속에 빠져? 시공간이 실제해야지
시공간이라는 우물 속에 빠지지. 시공간이 이미지의 이름일 뿐이잖아요. 아니다, 바뀌다, 동서남북이다, 상하좌우다. 이게 전부 이미지거든. 실제 하질 않거든요. 우물속이라는 것도 이미지지. 쯧쯧 이 어리석은 놈아, 누가 우물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앙사는 미처 이를 간파하지 못하였다. 하여튼 그럴듯한데 앙산이 그때 그걸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자기 스승 위산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위산이 앙산의 이름이 해적이야. 해적하고 앙산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앙산이 예 하고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너 이제 우물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예, 앙산아, 해적아, 이게 시공간 밖의 일입니다. 시공간 속의 일이 아니야. 예, 이게 일구야. 시공간 속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앙산이 여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시공간이 몽땅 빠져나오는 일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앙산 스님이 이렇게 수리했답니다. 탐원 스님에게서 내가 본체를 얻고 위산 스님에게서 활용법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읍시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동설이 맞다 하는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는데 지동설은 맞아요? 그럴까요? 그거는 어느 하나를 중심에다 두고 나머지는 변으로 봐야지 맞아.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천동설이죠. 근데 하늘을 중심으로 보면 지동설이야. 그거는 중심과 가장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시공간적인 얘기야. 그런데 천동설도 지금으로 보면 틀렸고 지동설도 틀려. 어느 것을 중심에다 둬야지 그 말이 맞아. 근데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는 이 존재에서 지동설이 맞겠습니까? 천동설이 맞겠습니까? 말을 안 따라하면 하늘이 천동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지동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것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해능 스님이 10년 동안 보임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법성사의 두 스님이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걸 보고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우기고 있어. 그때 해능 스님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말을 따라가면은 전부 달라요. 말을 깃발이 움직이는 것하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하고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것이 서로 달라. 근데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 돼요. 깃발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바람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열의 일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가 지금 여기 열의 일입니다. 예, 구지 선사 얘기를 해봅시다. 그 구지 선사는 법을 묻는 제자에게 항상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그러죠. 근데 구지 선사가 천하에 설법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어떤 여스님이 실제라는 비구니가 앞에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하루 묵고 가라고 하니까 한마디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당신하고 거절해서 하루 묵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 한마디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 떠나겠어. 구지선사가 그 한마디를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진술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 여성 실제 비구니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천하의 법사인데 분하거든. 그래서 강의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 두문불출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실제 스님의 스승 철령선사가 하루는 찾아와서 그 당시 구지선사는 어떻게 머리를 쓸 수가 없어. 그 한마디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생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그런 때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하나 탁 들거든. 거기서 아니 구지선사가 아니라 철령스님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걸 보면서 구지선사가 자기 본래 면목을 봤어요. 손가락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로 와서 닿았어. 구지선사의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또 남전하고 조주 스님의 얘기는 남전에게 조주가 물었다. 조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남전이 평상심이 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는 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노력해야 합니까? 도는 노력하고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아니야. 그건 얻었다 하면 떠나는 것들이지. 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조주가 깨달았대요.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 시공간이 뚝 끊어진 자리나 그렇잖아요.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일상이 도다 그러거든요. 순간순간이 도다.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만 참되고 실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또 병정동자 내부하란 화두가 있습니다. 법원선사 문중에 현측 스님이 있었습니다. 현측 스님, 저는 청봉선사를 모시고 있으면서 안심처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원, 그 사유를 말해보아라. 현측이 청봉선사를 모시고 있으면서 변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그 어떻게 깨달은 사유를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현측이 제가 청봉선사에게 법을 물으니 청봉선사께서 병정동자 내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정동자는 오행에서 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불이 내구하라. 불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정동자 내구하 이 말은 불이 불을 구하는 격이다.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불을 구한다고 이해해서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처를 얻었습니다. 아,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거로구나. 본래 구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버렸어요. 그러고선 마지막 진술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측 스님은
자기가 마지막 진술을 봤다는 거야. 불이 불을 구하는 격이고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격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법안 스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현측이 그걸 복종을 하지 않고 아이고 난 가버리겠다고 갔어요. 가다가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무슨 말씀이 있을까 해서 왔어. 그래서 법안 스님이 다시 말해봐라 그랬더니 병정동자 내구하다. 불이 불을 구하느니라. 근데 법안 스님이 그래 병정동자 내구하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현측이 크게 깨달았다고요. 불이 불을 구한다. 이거는 말을 따라하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격이다. 근데 안 따라가면 불이 불을 구한다. 이게 지금 여기 일입니다. 병정동자 내구하다. 이게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야. 또 뭐 이 백장 스님의 깨달음도 유명하죠. 백장은 마저의 제자다. 마침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저가 물었다. 마저, 저게 무엇이냐? 기러기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갔을까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기러기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동서남북도 없고 상하좌우도 없어. 시간 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야.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라요. 근데 백장은 날아갔습니다 해서 시공간적인 일을 했어요. 기러기가 따로 있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러기가 누구 일이에요? 기러기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기러기가 깍깍했다면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기러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백장의 코를 비틀었거든. 그래서 아야 하는 데서 지금 여기에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게 깨달음의 기원을 몇 개 소개하는 걸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